말씀부터 볼까요?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인데요. 사사기 11장 36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여호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가워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했을 때 제가 여기 사실은 잘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젊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별로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만약에 정말 잘 알았으면은 끝까지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너무 기도원에서 막 정신없이 들어가고 또 임 목사님이 또 언지를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강 목사라도 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냥 보통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젊은이들 예배인 줄 알았으면요 제가 끝까지 사용할 걸 그랬어요.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고 이 기생의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하고 여러 배다른 형제가 있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워서 에훗을 갖다가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었냐면 겨우 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잡류들 그냥 말 그대로 깡패들 도둑놈들 그냥 잡것 같은 놈들만 모여있는 그 이방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잡류들만 있는 그곳에서 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태어났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거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만들고 내 친구가 이래서 이래요. 그렇게 대다수는 핑계를 대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기생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쫓아내고 그런 처참한 상황,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잡류들만 있어도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이웃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내 실력과 내 능력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씁니다. 제가 충남 예산에 처음으로 목회를 갔어요. 27살 때. 왜 27살 때 충남 예산으로 목회를 가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는 해병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해병대 아시죠? 해병대를 제가 나왔는데 왜 제가 해병대를 갔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바보 같은 분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거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40대 중반의 목사가 됐는데 매일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 이 엄마 아빠 소원은 니네들이 목사 되는 거다. 니네들이 목사 되는 거다. 매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들 보면 뭐 생기는 게 있어야죠. 그것도 40대 중반쯤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충남 예산으로 목회를 나오니까요. 이건 정말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그것도. 예전에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잘 먹지도 않을걸요. 예전에는 조금 부자다 그러면은요, 바나나 먹어봤냐? 야, 너 바나나 먹어봤어? 그래서 나 바나나 먹어봤어. 그럼 야, 니네 집 부자다. 그리고 바나나가 뭐냐? 그럼 이거는 가난한 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보여도 바나나를 먹었던 집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바나나도 먹고 하던 사람인데, 제가 7살 때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아니 목회를 한다고 충남 예산으로 내려가니까요. 그 예산으로 내려가 보니까 바나나는 고사하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어머, 이게 이런 데가 있나도 싶은 그 충남 예산의 시골로 아버님이 목회를 내려가고 나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도 마음을 팍고패하고요.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해. 아니 그걸 왜 해, 그걸. 왜 이렇게 가난하고 찌들게 살아야 되고 뭐 조금 있으면 다 나눠줘야 되고 이런 걸 왜 사나. 아, 나는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서 목사하기 싫어갖고 제가 학교 다니다가 해병대 지원하고 아버지 도장 몰래 훔쳐다가 도장 찍어갖고요. 해병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 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랫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목사 사모인데. 그 시골에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하나님 위해서 애쓰면은 다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더라고. 가슴을 다 도려내고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돼서 이 옆구리살부터 이 팔뚝살부터 옆구리까지 아예 그저 살 발라내듯이 가죽만 남겨놓고 싹 도려내버려갖고 그냥 이쪽이 맥신하게 돼갖고요.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없어. 거 봐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없는데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고집을 부렸는데요, 9시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나 보면 9시 되면은요 꼭 교회에 와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좋은데 꼭 이 바닥, 얼마나 교회가 바닥이 차갑습니까? 꼭 바닥에 엎드려갖고 기도를 해요. 제가 화가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머니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이렇게 사는 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목사를 하고 사물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셔라.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설교하면 되지 않냐. 제발 아무도 없는데 바보같이 그 있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지 말으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교회로 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아주 강하게 저희 어머니한테 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아마 뭐 술을 먹었겠죠. 뭐. 제가 술을 먹고 어머니한테 행패를 부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없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고 오냐. 기도하고 들어올 때 보면은 암 수술을 하고 나신 분이라 의사가 암 수술해봐야 이거 너무 심하게 병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당신 같은 경우는 40일 넘기기 어려울 거다. 그런 분이니까요. 수술하고 막 들어오면은 제가 소파에 거실에 앉아있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가 부닥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이가 닥닥닥닥닥닥닥닥. 추운데 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들어오니 얼마나 몸이 안 좋겠어요. 그 얼마나 또 제가 화가 나는지. 하나님은 안 믿지만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엄마 제발 그런 바보짓 좀 하지 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어머니 가슴을 드러내고 엄마 왜 암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 막 화를 냈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툭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태훈아, 나는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엄마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 암 낫게 해달라고,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엄마는 너 위해서 기도해. 엄마는 너 위해서 기도해. 아니 내가 뭘 내 기도할 게 있어요. 나는 이제 군대 건강하게 제대하고, 아니 지금 내 친구들하고 할 것도 많고 건강하고, 아니 뭐 많은데요 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너는 천국 못 간대. 하나도 안 들어와 귀에. 수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24년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안 걸리는데 하나도 그런 거 마음에 걸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했더니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 때. 그 다음부터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천국 가도 싶지도 않고 지옥 그런 거 믿어지지도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 추운 바닥에 엎드려서 또 기도한다는 거는 미쳐버리겠더라고. 이건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요 또 기도하러 가요. 또 기도해요. 미쳐버리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내가 뭐를 하면 기도하러 안 가겠냐, 뭐를 하면 기도하러 안 가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요 얼른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보기보다 잔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 내가 신학교 갈게요. 얼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4월인가 5월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40일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약속을 해도 신학교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이나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로 나는 목사가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보니까 목사가 제일 쉽더라고요. 맨날 성경책 하나만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도 못해. 매일 하는 얘기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있었는데 돌멩이 몇 개 들고 이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돌다 휙 던졌더니 말도 안 되게 그 돌멩이가 그 커다란 사람 머리에 딱 부닥게 갖고 쓰러지니까 가갖고 그 칼로 갖다 목을 잘랐대. 그러면요 다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인가? 아니 저 얘기 난 100번은 들었는데 저걸 왜 또 아멘이라고 그러지? 어떤 분은 또 후차후차 울어요. 그거 들으면서. 진짜 바보네. 우리 아버지보다 차라리 내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뭐 맨날 이 성경책 하나만 얘기하면 되고, 아니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신학교 가라고? 내가 갈게. 대신 엄마 기도만 하지 마. 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낫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는 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40일 지났거든요. 의사가 40일 지나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40일 지나면 돌아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40일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 뭐 의사도 며칠은 틀릴 수 있겠지. 3달이 지났는데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6개월 지났는데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이게 차라리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건강해지든지 해야 내가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니까 뭐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신학교 떨어지려고 시험 본 사람이 저예요. 근데 붙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는 신학교가 3개밖에 없어서 이건 미달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대학원 과정을 제가 시험 봤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은요 이게 미달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애는 미달이었어요. 그 애는 진짜로 미달이어서 저는 떨어지려고 시험 봤는데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충남 예산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나서 글로 제가 목회를 내려가게 됐어요. 이미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는 우리 아버님이 키웠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학생들 중에 하나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못 가고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어요. 감리교회는. 그러니 누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안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있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누구나 하나 좀 보내줘라. 그래야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다려봐라. 우리 아들이 요번에 내년에 시험을 볼 텐데 시험 봐서 만약에 붙으면 우리 아들 보내줄게. 농담처럼 했는데 이게 진짜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날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서 저는 항상 생각한 게, 내가 우리 어머니 조금만 모으면 이거 때려친다. 이거. 하나님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걸 1달, 2달, 3달 하니 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깨 너머로 들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요거마한
요거 한 반만은, 교회는 요거보다 좀 더 크고 이거 반만은 교육관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왜 빚이 많으냐면 그런 교회를 다 빚으로 져서 교회 짓고 교회 이 빚이 남은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였어요. 2,300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못 갚아서 빚이 늘어나서 1억 2천이 된 교회니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학생들이 요만한 교육관에 모여 있는데요. 졸업식을 만드는 교육관에 모였는데 여름 성역 한다니까 아이들이 안 오다가 왔는데, 새카만 놈이, 진짜 새카만 놈이, 이하고 손바닥만 하얀 놈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무떼기를 들고요. 이 나무 하나를 들고 이 졸업식 건물을 다다다다다다다 긁으면서 뛰어다녀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너 좀 일로 와봐라. 그럼 몇 명 떠든 애를 제가 제대한 지 뭐 얼마 안 됐을 때,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야, 너도 엎드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막 성질이 있을 때니까, 야, 인마 엎드려. 그러니까 엎드려요. 조금 있다가 애들이 다 땀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그러고 가는데 꼬맹이 하나가요. 그 탁탁탁탁 끌고 뛰어다니던 그 꼬맹이 하나가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얼굴은 오랑모탕같이 생겼는데 이하고 손바닥만 하얀 아이예요. 새카만 아이.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잘못했다. 나중엔 제가 요놈 봐라 싶어하고, 야, 너 다리를 벽에다 올리고 그리고 인마 너 엎드려 뻗쳐요. 그럼 다른 애들은 아저씨 잘못했어요 그럴 텐데, 얘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벽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엎드려 뻗쳐 하더라고요. 그러니 꼬맹이가 힘이 있습니까? 다리를 벽에다가 올리고 엎드려 뻗쳐 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폭 넘어지고 1초도 안 돼서 폭 넘어지는데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안 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으니까, 야, 이놈은 말로 이렇게 괴롭혀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걔를 데리고 앉혔습니다. 앉히고 걔한테 얘기해서, 야, 너는 뭐 하는 애냐? 너 이름이 뭐야? 예, 내 이름은 병칠이에요. 내 이름은 박병칠이에요. 그래? 야,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나는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미래가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는 농담인 줄 알고요.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아니에요, 아저씨. 저한테 얘네들 교회를 안 오던 애들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제가 아이들을 학교를 아침마다 태워다 줬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가길래 이 아이들, 야, 니네들 아침에 회관으로 와라 태워다 주니까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 나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나중에 보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자세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혹시 이거 녹화한다 그랬나요? 예. 하여튼 뭐 그러면은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아주 뉴스에, 요즘으로 치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 거예요. 그저 노예처럼 일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모든 농사를 다 져요. 그러니까 손바닥하고 이만 하얀 거예요. 얼마나 삽질을 잘하는지 몰라. 얘는 정말 삽질을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삽질해서 커다란 정화조를 묻는 일이 있었는데, 이 병치리가 없어졌답니다. 얘 어디 갔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팠는데 병치리는 자기 머리 파묻힌 만큼 팠더래요. 정말 삽질을 잘해요. 너무 농사를 많이 져서 손바닥하고 이만 새카만 아요. 얘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저 돈 벌러 나가야 된대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임마? 우리 집은 진짜로 그렇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하나님도 안 믿는 제가 뭔 소리를 했냐면,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어깨너머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인마 왜 혼자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원한 대로만 살아봐. 하나님이 너 인마 이끌어줘.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달라져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달라지면서 중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이 아이가 공부를 엄청 하더니 갑자기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안 보내고 싶은데, 걔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얘를 안 보내고 싶은데 3년 장학생이 되니까 동네 분들이 아니 장학생이 됐는데 왜 안 보내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졸업할 때쯤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이제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대학교 갈 겁니다. 제가 야 병칠아, 너 돈 있냐? 아니요, 돈 없어요. 야 그럼 너 돈 없는데 너 대학교를 어떻게 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너 왜 혼자냐?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너를 인도해 준다고 그랬지 않았잖아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임마 내가 그런 소리를 언제 해? 그때는 나 하나님도 모를 때인데 네가 나 더 잘 알잖아. 나 그런 거 모를 때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처음 왔을 여름성의학교 준비할 때 저를 벌주면서요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절대 혼자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나는 목사님처럼 주혜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지금 대학교를 다 붙었대요. 그런데 등록금이 세상에 무슨 놈의 신학교 가요. 등록금이 이것저것 합치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제 사례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제 사례비가 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어떻게 주겠어 이걸. 그 50만 원도 빚이 많은 데라 계속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야 안 돼. 돈 없어. 돈 없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안 돼. 그리고 저는 저희 교인이 췌장암에 걸려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어요. 이제 드디어 대학교 등록을 할 때가 다 됐는데 그 며칠 안 남겼을 거예요. 다 됐는데도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데요. 아니 믿지 마. 아니요, 믿어요. 전 믿는데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이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안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돈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금식하러 들어간 사이에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담낭에 돌멩이가 가득 차갖고 이 담낭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험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보험금이 5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 남편도 없을 때 이 담낭을 잘라내고 받은 돈이니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이 병치리 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11조하고 뭐하고 하고 해서 돈이 좀 모자랐지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걸 해서 이 병치리를 갖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병치리 학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도 아는 박보영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박보영 목사님이 병치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4년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요 환희의 유건이라고 온양에 있는 고아들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선생님을 해요. 아무도 없는 병치리를 예쁜 자매가 마음에 품고 예쁜 자매가 아니라 예쁜 누나가 마음에 품고 야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래갖고 결혼해갖고요 지금 그 환희예유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너무 멋져요. 제 자랑이 됐어요. 얘가 병치리가 제 자랑이 돼서 얼마 전에는 머리가 여기가 구멍이 났는데 여기를 하얀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고 왔더라고요. 그 이름도 병칠이니까 야 삥칠아 너는 왜 또 여기 뚫고 왔냐 제가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우리 아이들이랑 뭔 일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다가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껑충 뛰었는데 너무 세게 뛰었대요. 그래갖고 위에 뭔가를 매달아 놨는데 여기에다 자기 머리를 찍어갖고 여기가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맨발로 이제 아이들이 병치리한테 목사님 병치리는 목사님 닮아서 천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삥치리가 무슨 천사 같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병치리는 사람들이 신발이 없으면요 신발을 벗어주고 눈길을 맨발로 와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병치리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병치리만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흐뭇해요. 어제도 장례식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제 옆에 와서 저를 확 끌어안길래 보니까 병치리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확 끼안나요. 그냥 겉으로는 야 징그러우니까 떨어져라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요, 내 아들 같아요. 진짜 이 아이가 저의 자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그저 형편없이 자라고 그냥 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주위에는 잡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실력을 쌓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냥 살면은요, 그냥 똑같은 삶으로 교회나 다니고 그저 찬송 하나 몇 곡 부르다가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실력을 키워보세요. 공부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애써보면은요, 나중에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후다에게 오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의 대장이 돼달라, 우리들의 머리가 돼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머리는 카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싸움의 대장만 돼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훗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만약 이기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해달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얘기에는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롯이라고 하는 말로요, 처음에 이야기한 카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만 장군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롯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 경제, 문화,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것에 우두머리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진짜 롯이가 되죠. 사람들은 야 너 같은 잡류가, 너 같은 기생의 아들이 전쟁에서나 우두머리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우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도자가 돼,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실력을 쌓고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굽혔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요. 실력을 쌓아요.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실력을 쌓아보세요. 실력을 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세우시고 여러분들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실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1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역사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이방민족 암몬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싸우지를 않고 암몬 족속들과 역사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느냐?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그냥 무연중에 딴 생각하면서도 귀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뒀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다음에 보면은요,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서원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서원할 때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내가 내 첫 번째로 돌아올 때 내 아이를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를 잡아 바치는 거는 원래 암몬의 그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건데, 지금 암몬이랑 싸우면서 이 모압의 신에게 하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잘못된 그 습관이 자기 몸에 밴 거죠. 그것들과 싸워요. 하나님이 그것들과 싸우게 해서 나쁜 습관을 끊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걸 한번 고쳐봐요. 내 마음에, 내 습관에 배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 고쳐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사기 오늘 본 말씀 12장에 가면 사실은 이 암몬과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을 에훗이 이기게 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이겨요.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 자손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같은 그 사사도 에브라임 지파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생의 아들인 에훗은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요, 자기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까요,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싸워서 이겨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배 타는 나루터에서 만나서 십불렛이라고 해봐라, 십불렛이라고 해봐라 해갖고 말을 잘못하면 죽여버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십불렛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시냇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첫째 되는 그 지파로서의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지파로서 준 능력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십불렛이 돼버려요. 십불렛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라도요, 계속해서 좋은 데 있으면 이게 강력한 시냇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버리면 이 가진 것이 오히려 죄가 돼버리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다 적용시키고 작은 것부터 한번 싸워보세요. 또 작은 것 가지고 싸우면은요,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 정말 큰 축복을 얻게 돼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할게요. 오늘 제가 새벽 4시서부터 오늘은 좀 예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 바로 전에는 안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들은 신혼 부부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갑자기 충남에 27살에 목회를 내려갔거든요. 목회를 가서 혼자 총각으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보기에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이자 우리 안사람의 담임 목사님이 좀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로 갔더니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이 안주머니에서 요거만한 수첩 목사님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수첩을 이렇게 꺼내더니 갑자기 그래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라, 둘이. 아니, 처음 부른 자리에서요. 우리 아내는 22살이고 나는 27인데 갑자기 가자마자 둘이 알고 지내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그냥 결혼하래요. 그냥 결혼하라. 저희들이 눈 땡글땡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묶은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강정도사 뭐하고 있어? 장모님 될 분이니까 인사해. 그러니요. 또 얼떨결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까요. 그분이 저를 쳐다도 안 보고요. 한번 힐끔 보더니 쳐다도 안 보고 소파에 앉아서 목사님도 안 보고 저도 안 보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러든지 말든지 안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더니 올해 안에 결혼시킵시다.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그걸 꺼내더니 올해 안에 결혼시키자고 그러더니요. 오늘 우리 이 기둥교에서 결혼시키고 주례는 우리 아버님인 고용봉 감독님이 하시고, 그리고 12월 21일 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이 그냥 성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20일 만에 저하고 저희 안사람하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결혼하게 됐어도 인사는 가야 되잖아요.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옷을 입고요, 준비하러 인사하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대학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운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가는데 제 친구들이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얼른 지나갔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부모님들 만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족구하는 거를 구경하고 있었더니,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족구하는 거를 쳐다보고 있었더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태훈아 한 게임만 하고 가.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태훈아 한 게임만 하고 가.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팀이 지고 있으니까 그럼 딱 한 게임이야. 그러고 하니까 이게 한 게임으로 됩니까? 한 게임 더 하고 한 게임 더 하고 한 게임 더 하고 한참을 해서 옷이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이 족구를 했는데도 온몸이 다 땀에 쩔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걸 말리면서 수원에서부터 부천까지 오는 시간이니까 다 말리면 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처갓집 될 그 집 앞에 서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다 말라서.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딱 서서 그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요.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장인 장모 될 분들이 앞에 아파트 앞에 제가 이제 현관 열고 들어가니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문 하나가 또 드르륵 여는 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구두를 이렇게 벗었더니요, 세상에 구두 안에 있던 제 양말이요, 엄지발가락 위에가 이렇게 구멍이 났더라고요. 저도 놀래고 저희 장인 장모도 놀래고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이 양말은 빵꾸 나지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지. 그저 시골 목시 전도사니까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될 분이 조용히 양말을 가지고 와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 처갓집 식구들 만난 날인데 끝난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가서 옷을 싹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겨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처갓집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역시 내가 매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옷을 사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을 누구한테 장가를 보낼까. 아니 이렇게 땀 냄새 나고 양말도 빵꾸 나고 그저 땀에 찌들은 이런 사람을 누구한테 보낼까 싶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 꼬재재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안아야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를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3년 됐나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압니까? 올 초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한테 반말 한 번 안 하시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저희 장인 장모님은 힘이 없어졌지만 저는 이제 힘이 생겼어요. 목사지만 이제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제가 이혼하고 삶이 어려워지길래 너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 처제 제가 지금 대학교 공부시켜요. 40이 넘은 처제를 대학교를 공부시켜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형부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난 대학교 들어갈 실력도 안 되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은 어때? 걱정하지 마. 너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네 애들 키워줄게. 다 넣어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다 넣어봐라. 하나님이 기적같이 천안에 있는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편입시험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제가 공부시키면서 우리 조카들 제가 가르쳐요. 제 2명 조카를 제가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장모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인어른은 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위가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니요. 미안해하지도 말고 고마워하지도 말아요. 어머니가 그때 그 양말 빵꾸나고 냄새나고 촌스러운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빚 갚는 거니까 전혀 저한테 미안하지도 말고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말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저를 안아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애웃과
에웃의 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네들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절기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중에도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싸우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하고 하면 되죠. 우리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